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 모습 이대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 내려주셔서 오늘 또한 흑산도에서 우리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복음의 사역을 주님 증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들이 우리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국 흑산도에 범전하고 돌아온 지가 3달이 가까워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보험사를 이루어 가시고 많은 영혼들의 마음을 여시고 또 열매 맺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성경 본문 말씀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성경에 이르되 너희들이 그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본문 로마서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우리 하나님이 흑산도에서 함께 하셔서 모든 복음의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택했습니다. 사람이 돈이 있어도 건강이 있어도 그리고 명예가 있어도 하나님과 끊어진 지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이름을 부르고 믿는 자는 입으로 시인을 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제가 목포에 가면 가까이 있는 여자 목사님들과 함께 매주마다 전도를 하고 하였습니다. 전도팀들이 흑산도에 가서 전도를 하는 의견들이 모여졌어요. 그래서 예수 제자 선교단 명칭으로 2023년도에 6명의 여자 목사들을 조직이 되었습니다. 흑산도 예리교회 김세도 목사님과 사모님과 함께 돕고 예리마을, 진리마을, 사리마을, 소사리마을, 청청리마을, 웃동마을, 군촌마을, 비리마을, 마리마을 9개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방문하기도 하고 길에서 만나서 전도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봄, 가을 1년에 2번을 통해서 전도 순회를 하였습니다. 마을마다 많은 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런데 한국 비리 마을은 마음을 닫고 한 번도 주님을 영접을 안 하셨습니다. 집으로 방문해서 사람들을 만나도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다들 마음을 닫고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전도면 못 들은 자고 비껴갑니다. 그리고 복음을 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2년 동안 본갈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였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래서 소망교회 관리하시는 분을 통해서 친척 형수란 분한테 집으로 소개를 시켜줘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90세 먹은 할머니이신데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잘 받아들이세요. 그러는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시는 그 후대 가서 입을 딱 다무세요. 그리고 고백을 안 하십니다. 그래서 친구 목사님들이 아예 주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영접하셔야 됩니다. 하세요. 그래도 더 입을 막 꼭 다물고 이렇게 한쪽으로 그냥 틀고 안 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목사님한테 기도 좀 해드리세요. 그러고 기도를 해드렸더니 기도할 때는 아멘 하고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 웃음을 참으로 이제 참고 있었죠. 우리는 사람을 억지로 믿을 수 있게 할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는 충성스럽게 말씀을 전하고 성령께 역사하기를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흑산도 전도하며 처음 단계로 갔을 때 예수 제자 선교단이 배에서 내려 버스를 타고 사리마을로 들어가고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류장에서 몇 분들이 이렇게 앉아서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버스를. 그래서 우리도 가서 기다리면서 그분들을 붙들고 이제 전도를 했어요. 다른 목사님들은 여자분들을 붙들고, 제가 보니까 제가 늦게 갔는데 남자분이 한쪽 구석에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분한테 가서 어디 사시냐고 물어보고, 그랬더니 사리마을에 사신대요. 그래서 그분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복음을 잘 들으세요. 그리고는 제가 강조하는 것은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가셔야지, 예수님 안 믿으시면은 지옥으로 가시니까 지옥은 영원한 불색에서 오래도록 뜨거운 곳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잘 들으시더니 주님을 영접하시겠냐고 물어보니까 앉았다가 아무 소리 않고 딱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래서 그냥 남자분이라 여자한테 주님 영접하기가 좀 그래서 그런 것 같다고 이제 아무 소리 않고 냅두고 이제 있었어요. 그러던데 그 다음에 그분이 사리마을에서 사신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사리마을에도 교회가 있는데 교회를 나가시라고, 그래야 천국을 가시지, 그렇지 않으면은 절대 지옥 가신다고 막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그 다음에 사리마을을 갔어요. 그래서 사리마을에 그 사리마을 교회에 수요일날 예배를 같이 드렸습니다. 목사님이랑 사모님이랑. 근데 사모님 하시면 뭐라 하시냐면, 어느 날 갑자기 남자분이 자기 교회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을 해주셨다고, 부흥시켜 주셨다고 좋아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 하시냐면은, 그분이 오시면서 이렇게 뭘 손에다가 매주마다 가지고 오신대, 사가지고 오신대요. 그리고 전에는 전도를 했는데도 그렇게 그냥 말도 안 하고 지나가고 그러대요. 느닷없이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나타나서 주일날도 수요일날도 빼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린다고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있는데 예배 드릴 시간이 가까우니까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가발 손에다 뭘 들고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얼핏 보니까 옷을 많이 보시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 어디서 봤지 궁금해 봤더니 그 버스 정류장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아무 말 없이 가시던 그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형제님 그런 반가이 하니까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아니요 괜찮아요. 저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잘하셨어요. 그러고 정말 이제 하고는 예배를 잘 마치고 정말 하나님 은혜로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 속 안에서 성령의 뜨거움이 올라오는데 정말 그날은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를 정말 기쁘게 잘 드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이런 모양으로도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요. 또 어떤 모양으로 또 하나님이 또 일을 하시냐면은 제가 해서 올 봄에 예수마을이라는 그 가게를 가다가 찾아서 이제 그 십자가 불켜진 그 십자가를 사려고
이제 찾아갔습니다. 그때 친구들이 이제 친구 목사님들이 알려준 대로 가서 이제 찾아보는데 찾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드리봉 그리고 이렇게 있으면서 신호등 앞에서 있었는데 어느 남자분이 뒤에서 얼른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가 불이 켜져 있는데도 모르고 상호만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이렇게 봤더니 아니 예수마을이란 그 가게를 혹시 아세요? 그랬더니 잘 모르는데요. 그것이 무엇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교회에서 쓰는 책도 팔고 교회에서 쓰는 모든 물품들을 파는 곳이라고 해서 그건 잘 모르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교회는 나가세요? 물어봤더니 옛날에는 다녔는데 그냥 교회는 지금은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구나. 그러고는 이제 그분을 붙들고 가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커피 가게 그 밖에다가 내놓은 테이블이 있잖아요. 커피 가게. 그래서 좀 이쪽에 좀 앉으세요. 근데 왜요? 그러니까 앉아서 말씀을 들으셔야지 이렇게 있으면은 이제 힘드니까 좀 앉아서 들으시라고. 그리고는 앉혀놓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의 하신 말씀이 그럼 목사님 전에 제가 잘못된 것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도 제가 하는 모든 일들을 도와주시고 그럴까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오는 자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럴 때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영접을 하셨어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정말 길 옆에서 앉혀놓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오다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또 이렇게 일을 하시는구나. 그전에는 그런 이렇게 부처 이렇게 말 걸고 하신 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너무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그분을 꼭 권하해 주셔서 천국 꼭 들어가게 해주세요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올봄에 4월입니다. 근데 77세 되시는 정유진 여자분이 흑산도에 가는 배에서 만났어요. 제가 책을 좀 보고 있으니까 그분이 또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아니 무슨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냥 나보다 어디서 사냐고 그래서 소망교회 목사로 있어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하냐면은 그게 계시면은 그 열심히 좀 해서 어디 가지 마시고 계속적으로 그 교회 목사로 좀 일해주면 좋겠다고 나한테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나가세요 그랬더니 옛날에는 교회를 나갔는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교회 나가서 앉았기가 싫답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도 다들 옛날에 교회를 열심히 믿고 십계명도 애우고 수기문도 애우고 하는 것을 많이 듣고 또 예수님에 대한 복음도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자기는 그렇게 교회 가서 앉아있기가 싫어서 이제 소를 몰고 들에 나가서 풀을 뜯게 하고 밭에 나가서 새를 쫓고 그런 일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교회를 열심히 안 다녔다고. 그래서 보니까는 그분이 지팡이를 짚고 다녀요. 그래서 몸도 별로 좋지 않으신데 그러면은 지금은 주님 열심히 믿어서 천국 갈 준비를 하셔야지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했더니 그분이 그냥 뭐 이런 말 저런 나무 말을 하면서 행설수설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내 코가 석자인데 남 걱정할 때가 되느냐고. 주님 열심히 봄 듣고 주님 영접하시면 천국 가는데 그러지 않느냐고 손을 딱 제가 잡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웃으면서 이제 복음을 들어요. 복음을 듣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또 하신 말씀 손을 딱 붙잡고 하신 말씀이 뭘 하시냐면은 이렇게 나에게 해 주신 것 복음을 전해서 이렇게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다른 분들도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그분들도 구원받게 해주세요 하고 그분이 저에게 또 부탁을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뜻밖의 듣는 말이라 정말 마음이 흐뭇하고 하나님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동을 주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복음을 전하는 운동력이 되어 지칠 줄 모르고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은혜를 주십니다. 작년에 GSM에서 만난 붕어빵 전도사 박봉남 장로님과 올해 봄에 전화로 연락을 하고 흑산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올 봄이 아니라 작년 가을이죠. 12월 달에 박봉남 장로님은 시애틀 GSM 선교 기도회에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만나게 해주셨어요. 흑산도 복음이 2021년부터 시작을 했고 흑산도 순회전도는 2023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흑산도의 9마을을 2년 동안 다니면서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다른 마을들은 다들 주님을 영접하셨지 않습니까? 비리 동네만큼은 그 마을만큼은 하나도 주님을 영접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에리교회 그 김세동 목사님이 저희들을 이제 밴에다가 태우고 라이드를 해줘요. 동네마다 이렇게 딱 하면서 이 마을에는 어떤 일이 있었고 이 마을에는 어떤 분들이 사시고 또 이제 그런 대강 인포메이션을 주십니다. 근데 비리 마을은 몇 년 전에 큰 대형 사고가 났답니다. 큰 트럭에 동네 사람들이 거기는 차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제 차가 한번 그 흑산도 이제 배 있는데 터미널 쪽으로 거기가 또 마켓이 있고 모든 것이가 이제 그쪽에 있으니까 그쪽에 나가려면은 차 한 대 가면 동네 사람들이 차를 가득 타고 가더라고요. 하나 타고 차 한 대가 나가면 그 길을 와서 타고 나가더라고요. 근데 아마 대형 교회가 아니라 대형 트럭을 아마 그때 그렇게 해서 타고 나간다 봐요. 그러다가 그 트럭이 갑자기 사고가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대요. 그래갖고 이 동네 사람들이 마음이 상처를 입었어. 그래갖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면은 어찌 교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게 하느냐고 그러면서 교회에서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가고 또 목사님이 아프셔서 지병으로 또 돌아가시게 되고 그래서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이 오시지 않고 그러므로 그 자리가 비어 있어요. 소망교회인데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곳을 마을에 사신 그 집사님 부부하고 그 동네에 또 여자 집사님 한 분하고 담임 목사님 안 계시는데 와서 매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3년 동안 저희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만나게 아니라 목사님을 보내달라고 그리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이제 그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더욱더 기도를 열심히 하자고 비리마을과 에리마을을 위해서 이제 열심히 기도하고 복음을 다시 전합시다. 그러고 이제 열심히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는데 그때 당시 제가 미국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목사님과 사모님 총무님을 만나고 GSM 그 선교 기도회에 참여를 제가 첫날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박봉남 장로님도 미국에 붕어빵 순회전도를 하러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뭐 시애틀, 뭐 카나다, 또 니누드, 페드로웨이, 타코마 그리고 먼 데까지 근데서도 초청을 하면은 거리가 뭐다마다 하시고 다 가시더라고요.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실 때였어요. 그래서 페드로웨이 GSM 선교교회에 그 박봉남
장로님이 오시는 날 저도 처음 가갖고 그분을 만났어요. 식사를 점심을 먹고 그리고 나니까 그 복음을 그 붕어빵을 만들어서 붕어빵 전도하는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붕어빵 전도하는 이제 전도를 듣고 있다 보니까 성령님께서 저분과 함께 흑산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가서 이제 제의를 했죠. 장로님, 저도 흑산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우리 같이 가서 흑산대에 가서 복음을 좀 전해 보실래요? 그랬더니 좀 긍정적인 마음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전화번호를 나누고 그리고 제가 이제 11월 달에 나갔고 이제 그 흑산도 김세동 목사님한테 박봉남 장로님을 소개를 시키고 그리고 그분이 저보다 이틀 먼저 그 흑산도로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주일날 토요일날 들어가셨는데 주일날 말씀 전하고 그 에릭교회에서 붕어빵 만들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전도를 하시더라고요. 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 그냥 저는 저희 팀들과 함께 같이 들어갔죠. 그래서 월요일날 만나서 에리 마을에 그 해관으로 들어가갖고 해관 갔더니 동네 사람들이 다 불러 모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박봉남 장로님이 그 붕어빵으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분들을 잘 이렇게 해서 주님을 영접을 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정말 너무나 쉽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영접시키는 그런 모습을 배우고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좋았습니다. 그 다음날은 진리마을로 갔습니다. 진리마을에서는 진리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우리 마을도 오셔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고 이제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동네 이장님을 시켜서 온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으세요. 그러면 그때 가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이제 했더니 우리가 갔더니 그 해관에 아주 가득 앉아 계세요. 다들 오셔갖고 그래갖고 붕어빵을 이제 그때부터 만들어서 이제 드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드린다고 이제 주님을 영접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이제 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했는데 이제 오후에는 비리 마을로 가야 할 차례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끝나고 비리 마을로 갔더니 비리 마을에서는 해관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들 다 흩어져서 어디 가고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길에 가는 사람들을 이제 붙들고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러다가 가까운 이제 해가지고 그래서 가까운 길을 이제 해서 돌아왔죠. 근데 이제 마지막 날이 그 다음 날이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제 와야 되는데 아니 사실은 비리마를 위해서 그 박봉남 붕어빵 장로님을 초청을 했잖아요. 다른 분들이 다 다니면서 초청을 했는데 비리마을은 아직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오늘 아침에는 그 비리마을로 가야 되겠는데 그때 그러지 말고 그냥 다음에 합시다 이제 막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번에 오셨으니까 거기 한 번 더 갑시다. 그리고 또 사실 그 에리 교회 김세동 목사님과 사모님은 이제 박봉남 장님을 모시고 자기 교회 교인들 신문을 하려고 이제 계획을 짜고 전화를 하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소망교회에 관리하는 분을 이제 전화를 드렸어요. 전화를 드렸고 아니 그 비리마을에 거기 복음을 전하려고 이렇게 왔는데 어제도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도 없고 그런데 오늘 가는 날인데 오늘 오전에 못 전하면은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비리마을에 제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부인이 그 부인의 회장이라고 그러면서 그분들한테 전화를 드리면 좀 어떻게 하는 방도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전화번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이제 얻어가지고 그분한테 전화를 드렸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 해가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어요. 이란이라고 다 나갔고 10시까지 그 해관 밑에 바닷가에 그쪽으로 오시면은 그분들이 일을 하시느라고 그쪽에 다 모여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시면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주 그 뉴스입니까? 다 모여서 거기서 다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러냐고. 그리고 김세동 목사님과 사모님은 그 신방도 다 취소하고 오후로 다 돌리고 그리고 막 다 이제 갔어요. 10시까지 갔더니 진짜로 거기에 다 모여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일을 하다가 쉬는 동안이더라고요. 쉬는 동안이고 그리고 이제 빵을 만들어갖고 갔어요. 만들어서 다 그 맛있는 빵 냄새 붕어빵이 얼마나 맛있게 납니까? 그래서 그걸 하나씩 다 돌려드리고 그러니까 이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마음들이. 그리고 저기 붕어빵 제가 그 사진을 먼저 설명을 드렸는데 대충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말씀을 못 드렸네요. 그래서 붕어빵을 저렇게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이제 다들 하나씩 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이 박봉남 장로님이 얼마나 그 복음을 전하는데 참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질문을 해요. 예수님이 무엇을 지셨습니까? 그러면 십자가 그러면 맞습니다. 막 박수치고 그리고 붕어빵 하나 더 주고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엇을 흘렸어요? 뭐 빨간 거 있잖아요. 막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피 그러면은 그 맞습니다. 그러고 또 붕어빵 하나 주고 막 그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니까 이분들이 관심을 막 집중을 해갖고 복음을 잘 받아들여요. 잘 듣고 마치고 좋아하고 하나가 돼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해서 마음을 활짝 열려서 또 이제 박봉남 장로님이 우리 천국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저를 따라서 주님을 영접하시고 하면은 천국을 가십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하고 막 그렇게 인도를 하니까 이분들이 다들 가슴에 손을 얹고 그리고 주님을 다 영접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그동안에 2년 넘도록 애를 타고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던 분들이 그날 다들 한 군데에서 주님을 한 번에 다 영접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께 영광. 모든 일을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막 너무너무 아주 익사링하죠. 그리고 그 김세동 목사님 사모님은 그동안 계속 봐왔지 않습니까?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또 그렇게 펼쳐가던 그 마음들이 활짝 열려서 주님을 영접을 하니까 막 춤을 춰요. 좋아갖고 하나님 어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찌 일이 있습니까? 막 그러면서 춤을 막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흑산도 그 동백아 그 흑산도 아가씨 노래 비가 있어요. 거기 가서 그 노래가 나오니까 춤을 추면서 하나님 아주 막 그래서 그런 춤으니까 막 우리들도 막 덩실덩실 같이 춤을 막 추게 되고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피리마을에 목사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쪽에 이제 좀 있으면서 성도들이 그 3명이 주일날이면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목사님을 이제 보내주시라고 기도를 계속 한다고 해서 거기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여기 흑산에 와서 있을 때 전도하는 마음으로 말씀도 전해드리고
제가 좀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주인 되시는 서울에 있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씀을 드렸더니 한 달에 30만 원씩 돈을 내고 그 교회를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분들한테도 물어봐도 그건 아니라고, 절대 그건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주의 복음만 전해드려도 감사하고 지금 그 교회만 관리해도 좋은 일인데 그냥 그렇게 하면은 안 된다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그쪽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우선은 제가 가 있기 때문에 3월하고 4월달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한 달에 20만 원씩 해갖고 두 달에 40만 원을 내고 그곳에서 기도를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주일날 오면은 말씀을 전해드리고 그리고 기도를 이제 거기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명 집사님이 너무 영적으로 고갈이 됐어요. 그래갖고 말씀을 갈구하고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4월달이 되는데 4월 부활절이 됐습니다. 다가옵니다. 근데 최고 목사님들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은 한국에서 부활절을 안 지내봤기 때문에 부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모르고 또 어떻게 그 주위에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배너 그런 프랑크도 다 이렇게 딱 하나 사주고 그 축부활절이라고 해서 사서 귀에다 붙이라고 또 주고 또 조그만 그 가방 백이 있더라고요. 그 이제 백을 한 50개 또 사서 주면서 여기다가 떡하고 떡 만들고 그리고 오렌지 넣고 주스 하나 넣고 계란 넣고 4가지를 넣어갖고 해서 동네에 이렇게 다 하시는 분들은 돈이라고 이제 보통 한국에서는 그렇게 한대요. 부활절.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그런 이제 전도를 하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부활절 나는 믿지 않는 자들을 초대를 해서 이렇게 식사도 대접을 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이제 집에서 이제 그 부활절 식사 대접할 그런 음식도 준비하고 반찬도 만들고 그래가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 날이었는데 원래는 이제 떡을 해갖고 가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 날 들어가서 그 모든 이제 음식을 다 따로 담아서 주일날 돌리려고 이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는데 그 주일날 하고 있었는데 뭐 금요일날 갑자기 친구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내일은 바람이 불어서 흑산도 배가 뜨지 않는답니다. 그러니 아무래도 오늘 빨리 준비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급히 부랴부랴 준비를 해서 이제 다른 목사님한테 떡을 빨리 만들어서 보내달라고 하고 내가 준비했던 그런 걸 다 준비하고 해갖고 배 터미널로 이제 그 목사님 남편 강도사님이 차를 가지고 떡을 찾아서 우리 집으로 오셨더라고요. 와서 저를 짐을 싣고 저를 태워갖고 가서 배 이제 흑산도 가는 그 배에 다 실어다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 이제 부부가 그렇게 해서 실어다 줬는데 와서 보니까 짐이 6개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걸 혼자 또 내릴 때는 도저히 내릴 수가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기도를 하다가 노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만치 앉아서 그 흑산도에 잘 아는 권사님의 그 남편이 거기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분한테 좀 부탁을 해야지. 그러고는 이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떤 일입니까? 이렇게 이비로 가시냐고 그래서 부활절이라 좀 뭐 준비를 했더니 짐이 많네요. 좀 부탁을 해도 될까요? 그랬더니 그러면요 뭐 제가 해드리는 거 없고 짐 나눠줄 수 있죠. 막 그러면서 열심히 또 그 짐을 나눠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
집사님 부부가 나오시더라고요. 그래갖고 그분들도 이렇게 가고 들여다주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꼭 그렇게 역사를 하세요. 다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그러므로 인해서 제가 아직 그렇지 않으면은 제가 어떻게 해나가겠습니까? 아마 흑산도 가는 날짜도 토요일만 기다리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날 배 안 따라가면은 못 들어갔을 뻔했잖아요. 근데 친구 목사님들이 연락을 주고 다 또 준비해서 태우다가 또 보내주고 그래서 제가 흑산에 이제 들어왔던 거고 신도 그 옆에 사람들을 다 통해서 들고 가게 해주시고 옮겨서 다 그렇게 버스가 마지막 배가 6시 16분에 뜬답니다. 근데 6시 16분에 이제 버스가 뜨는데 그분들이 자꾸 그래 아이고 버스가 가버렸겠네 어떡하지 막 그러면서 걱정을 해요. 그래서 짐을 막 열심히 들고 무거운 짐을 끙끙하고 들고 이제 그 버스 그 정류장으로 갔더니 버스가 안 가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냥 너무나 아주 감사하고 그리고 그 많은 짐을 싣고 자가용처럼 버스에다 그 많은 짐을 실어주잖아요. 그런데 짐을 다 싣고 그냥 자가용 사용한 것 같더라고요. 가면서 생각했어요. 하나님 버스를 내 자가용처럼 사용하네요. 그러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갔는데 버스가 그 소망교회 옆에다가 이제 내려다주고 그리고 교인들이 이고 막 끌고 그리고 소망교회에 갖다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다 놓고 교회 안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 그러고 하니까 아유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이 토요일이었잖아요. 토요일이어서 이제 떡을 해왔는데 떡이 그때만 해도 막 뜨거워요. 막 해갖고 뽑아서 가지고 그 박스에다 넣어갖고 그대로 먹고 왔기 때문에 뜨거운데 그대로 놔두면 쉬잖아요. 변이. 그러니까 아무래도 안 되겠어. 다 열어놓고 내일 토요일날 그거 하나하나 담아서 그리고 이제 동네 그 어르신들한테 이제 돌려야 되겠다. 그러고는 그 교인들을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담아서 폐기 다 해갖고 가지고 이제 해관으로 갔더니 그분들이 다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래서 이제 선물을 하나씩 다 나눠줬더니 아이고 이렇게 너무 뭐 안 하실 텐데 이렇게 하셨냐고 그러면서 좋아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부활에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축복기도 해주고 그리고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을 영접합시다. 그러고 주님을 다들 영접하셨어요. 다시 한 번 더. 그래갖고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이렇게 정말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 그래서 올라왔죠. 올라왔는데 주일날이었어요. 그러는데 밖에서 누가 자꾸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누군가 하고 이제 나가봤거든요. 그랬더니 분녀회 회장님이 하얀 봉투를 하나 가지고 오셨어요. 그리고는 아니 뭘 주시길래 그거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 회원들이 마음 조금 모아서 오늘이 부활절이니까 하나님 앞에 현금을 드립니다. 그러고 세상에 현금을 가져온 거예요. 교회에 나오지 않으신 분들이 그렇게 현금을 모아서 가져온다는 게 나는 생각도 안 했고 저 모대받고 뜻밖의 일이잖아요. 너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데 어머 하나님 이런 일도 있나요? 우리 하나님 막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하나님 정말 저분들이 소망교회 우리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분들이군요. 그래서 저분들을 꼭 구원해 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면서 이제 주일날을 이제 보내고 월요일날 이제 또 부모방을 제가 만들어서 다
이제 드시게끔 그분들한테 다 나눠드리게끔 해서 이제 붕어빵을 만들었죠. 그래갖고 가지고 갔어요. 가지고 와서 드렸더니 아이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저도 감사하다고, 그리고 축복기도 해드리고, 그리고 이제 했는데 그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심심하시면 여기 해관에 놀러 오세요. 그러고 저를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봐도 번쩍도 안 하고 그렇게 냉교를 하더니 이제 하나님이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친구로 초대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너무 감사하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굳게 닫혔던 비리만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복음을 듣고 나아가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 도와주시고 구하시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인도해 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과 인도하심 함께 하셔서 형통만물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원동력으로 힘을 얻어 기쁨을 어려운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이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될 때 죽은 영혼들이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직접 나가서 뛰면서 사람들과 부딪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나가지 않아도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직접 나가지 않아도 물질로 선교지의 필요를 도우며 복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나가서 뛰는 선교사 있어야 하고 후방에 기도와 물질로 선교하는 선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가 되어 아름답게 이루어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보고 듣고 기억하시고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하실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발은 아름다운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가정이 변화가 되며 한 마을이 복음으로 새로워집니다. 이 모든 아름다운 복음 전하는데 함께 참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죄와 사망 가운데 건져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도 하나님의 큰 사랑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도다 하신 말씀처럼 어디를 가든지 편안의 복음이 전해지고 많은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의 생애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청성된 정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 찬송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